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목숨 걸고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군가 중에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이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아마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또 옛날 군대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은. 군가라는 것이 원래 대부분 비장한 결의를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곡은 이 목숨을 건다라는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의 가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무작정 목숨을 건다라는 가사를 넣었다면 부르는 군인들로 하여금 어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가사 때문에 이 곡을 부르는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쯤에 가면 목숨을 건다라는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바로 이런 가사가 있죠.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평화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냐고 군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아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거나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건다면 혹은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건다면 거기에는 목숨을 걸 만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화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많은 희생과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각오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미국과 같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무슨 목숨을 거는 각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 그런 확고한 각오가 없이는 지켜나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을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최고 가치를 두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율법학자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공격했고 온갖 질문들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시는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개역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누룩이 곧 위선이라고 하시면서 이 누룩과 위선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휘포크리시스는 가면 뒤에 숨어서 참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진짜 모습과는 다른 꾸며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룩의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떡덩이 전체를 크게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룩한 것처럼 꾸몄지만 그 속에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위선을 미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위선으로 가득한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역시 그들의 위선을 모두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서의 말씀처럼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며 숨겨진 것이 다 알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몰래 말하고 속삭인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먼저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내면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내면에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때, 또 고난의 때에 우리의 그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신앙이 아주 연약한 신앙이었거나 혹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짓된 신앙을 돌이키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권세입니다. 신앙인들을 향한 핍박은 때로는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는 무서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권세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을 앞두게 되면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의 삶이 더 있고 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의 참새는 아주 저렴하게 거래되는 서민들의 식재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굳이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원 정도, 한 1달러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새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이 찾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많은 새들보다도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핍박과 위협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막상 세상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형식만 있는 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용기를 주심과 동시에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갖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누구의 뜻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며 배교하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서게 될 그 날이 오게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저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고난의 때에 과연 증명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식적인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릴 신앙입니까? 코로나 상황이 2년이나 지속되면서 우리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를 저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 동안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반복하며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껍데기와 같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